읽어드린 말씀으로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에야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을 품고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믿음과 또 진리를 통해서 경건함을 누리는 것과 영생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본문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4절에 바울은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하죠. 즉 바울과 디도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같은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 바가 같다라는 의미를 지니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과 디도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같은 믿음을 의미하죠. 먼저 하나님의 종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종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노예라는 의미가 정확하죠. 그렇다면 노예는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되는 자를 노예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나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가 없이 우리의 의사나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께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진리를 부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즉 진리를 부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죄 그리고 예수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종된 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삶, 곧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의지로 행동하는 삶을 추구하죠. 우리도 역시 과거에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값을 치루었다라고 선포하셨죠.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내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값,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어요. 즉 우리는 과거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죄에 대한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 성도들을 향하여 의의 종이라고 선언하죠.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렇게 있죠.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 의의 종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이를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의 종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의를 의미하며
날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서 이 사도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정권을 파송된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그것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그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죠. 즉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성도에게 맡기신 것을 사도로서의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인데 예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요.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죄사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대상이 죄사함을 받는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본문의 바울과 디도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같은 믿음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이며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을 들고 파송받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디도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믿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 전에 믿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서 경건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같은 믿음을 의미해요. 즉 바울이든 디도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 역시 날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전으로 믿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 경건함을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영생을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이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 구원은 개인의 의사나 공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 근거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개인의 의지나 증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잘 설명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죠. 오직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이 택하심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택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것으로 감격하며 이것을 믿는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에서 경건함이란 신앙심이라고도 해석되며 이는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닮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즉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을 닮는 것이고 이는 성도라면 마땅히 추구해 나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자 성도의 삶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도가 무엇으로 경건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지식, 곧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만 가능하죠. 여기서 진리란 문자적으로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성경에서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이라고 정의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을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하며 이것을 경건, 신앙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성도는 자신의 행위로 경건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공로로 거룩함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날마다 아는 것으로 경건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알고 묵상하고 경험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함을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진리를 알고 또 묵상하고 또 진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진리를 많이 알고 진리를 확신히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기록됐죠. 즉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경건함 속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해주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마지막 영생의 소망에서 영생이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또는 최상의 조건 속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무엇이든지 제공받으며 확실히 보장된 여건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닌 것이에요. 영생도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이고 골로새 1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오늘날의 성도는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오래 사는 것,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의 영생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적 측면, 지식적 측면의 알미 아니죠. 함께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함께 거하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알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령님께,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이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 영생이란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때 영생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될 때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영생의 삶, 그 영생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영생은 영원하신 그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 뜻을 변개치 않으시고 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그 뜻을 변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영생을 약속한 시기가 영원 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생을 무엇으로 나타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생을 전도로 나타내셨고 이 전도를 바울과 디도와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같은 믿음이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두 번째,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알고 누림으로 경건함을 소유한 것과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영생을 소망으로 품는 것을 그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영생을 증거하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믿음을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공유하였고 오늘날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소유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아는 그 진리로 자라가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를 이끌어 주셔서 그 진리로 충만해짐으로 경건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품지 말고 영생을 소망으로 품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로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는 그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세상에선 그 전도를 부끄러운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셔서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디도와 같이 같은 믿음을 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4절의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참아들 디도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것을 기원하죠.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날마다 필요하고 또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인 것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먼저 은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호의를 베풀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로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미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사역은 하나님 은혜의 정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고 유일한 수단이며 성도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이죠. 이 은혜야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적인 힘이 되고 또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고 쌓아놓고 주시고 풍성하게 주세요. 이 은혜는 성도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긍휼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죠. 즉 은혜란 그리고 은혜의 효과란 또 은혜의 결과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베푸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또는 조건이나 또는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속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세요. 하나님께 날마다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그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평강이란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평안 또는 평화로도 기록돼요. 또한 성경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자라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다 성취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정되고 그리고 내 삶이 평안한 삶을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 평강은요,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둘러싸고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을 의미해요. 이 평강은 현실의 염려와 세상의 고난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종말론적인 평화까지도 함축하고 있어요. 즉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죄사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금 올바른 관계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강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시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평강을 삼지 마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평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성도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평강을 상실한 자를 필요하시며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늘 평안케 해주시죠. 평강의 주체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도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역시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문제가 있든 고난이 오든 환난과 핍박이 엄습해 오든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의 편안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평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평강을 간구하게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소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평강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날마다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가득하여져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같은 믿음 속에서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날마다 온전하고 기쁜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